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아직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던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잘 이해를 못했는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이 장의 이 주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전반부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후반부에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여기 핵심 단어인데, 자, 결론부터 우리가 보면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거짓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유익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은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받은 구원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측면, 이 강조점이 다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얼핏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는 자, 믿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거죠. 19절에 가면은 뭐라 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니 뭐 귀신이 무슨 뭐 행동으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고 그의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냐? 참된 구원을 얻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죠.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며 참 믿음은 행위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죠. 내가 선행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오직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자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믿는 기간도 오래되었어요. 행동도 점잖아요. 신앙적인 지도, 지식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손색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열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사이와 같은 이러한 상태의 믿음,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저게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이 치료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유럽이 변화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이 선택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 또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죠.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란 형식적인, 가식적인 믿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계속하는 말이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평안히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은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되면은 공허한 것이냐?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말만 많다. 말만 많다. 떠들기만 한다.
그래서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가지고 돌아다닐 거다.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없이 말만 번지를 하거나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헌신을 뒤로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헛된 믿음이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죠. 죽은 사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이다. 사람이 내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죽은 생명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불쌍히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타락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지옥 보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아카디에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사람의 이제 신장을 이식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임시로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아무래도 신장 기증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백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기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오리털을 하나 이제 날려서 성도들의 그 머리에 딱 앉으면은 그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신장을 이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털 하나 불었어요. 불었더니 이게 쭉 날아가가지고 어떤 집사님 머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쭉 날아가다가 어떤 권사님 머리에 앉으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김이 더 센지 그냥 또 장로님한테로 쑥 날아가지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또 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입김을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결국은 오리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떻게 온전케 되냐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야고보서의 본절에서는 의롭다 함의 근거가 오직 행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할 것은 어떻게 행함이만이 아니고 믿음이 그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야, 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데 그거 뭐 50년, 100년이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게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8명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심판 때 다 물에 수장이 되어서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랑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면 막 벌 떱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삶의 열매가 도무지 없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그 조선족 중에서 유승균 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기아를 했어요. 기아를 했는데 이제 중국집을 이제 하려고 이제 동탄에서 보니까 북경반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의 이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야, 이게 가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자유우파의 나라구나. 그리고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이 공산당의 이 거짓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집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북경반점에서 멸공반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죠. 그리고 그 집의 음식점 메뉴를 보니까 메뉴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 짜장면을 뭔 짜장면이냐면은 멸공 짜장면. 그리고 간짜장을 방공 간짜장이다. 우동은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동.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볶음밥을 가지고 빨갱이 달멸 볶음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에 막 장사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개 XY 짬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잡채밥, 우파 승리 마파밥, 탕수육을 부정선거 특권 탕수육이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4.15 사형 군만두. 자, 한국에 와서 이 사장님이 이 방공사상이 철저히 배우고 나서 상호 이름을 자기가 바꾸기까지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멸공반점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보고는 그냥 다 도망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평점을 준 거 보니까 9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탄 가시면은 그 멸공 반점에 가서 짜장면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어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저분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 이 사람 두 사람은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존경받는 족장이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기생이고, 한 사람은 선택받은 히브리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자,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자,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행함의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지만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래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믿음에 합격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죠.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술집에서 술 따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술집에 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산왕 옥도 항복을 하고 아주 상천하제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정복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여리고도 이제 정복될 것이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리고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빨리 잡아서 보호해서 잡아들여야 된다고.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자기의 3대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보호해 주었다가 이제 어떻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이제 무너질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라합도 믿었지만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믿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상가 잘 들어라, 잘 청종해라, 마음판에 새기라, 은을 찾는 것같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같이 구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저 설교가 소박하고 진실한 설교,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참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